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그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요. 이 중에서도 분량이 많은 서신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고 로마서는 16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6장인데 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6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 신칭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할 만큼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그 논문을 쓰듯이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했다면은 갈라디아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율법과 복음과 막 충돌하면서 이거야 이렇게 내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가 그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까? 어떤 것을 믿을까에 대한 교리라고 한다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렇게 성경을 아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4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선생님이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배경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해서 이제 딴 지역으로 다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갈라디아에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을 믿고 기쁨과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던 이 성도들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이 믿는 복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선생님이 오늘 1장에서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만약에 이것들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전해주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나의 그 믿음은 누가 나를 너는 잘 가고 있어. 너는 이렇게 얘기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그 확증의 길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선생님이 너는 사도야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가서 사도해 이렇게 해서 이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목사님들은 그 교단의 신학,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해 이 교리를 따르고 이 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에서 목사를 안수를 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 목회를 해 허가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줘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러 혼자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하고도 이제 같이 다니긴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서신서 중에 이게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회의가 49년에서 50년 정도에 열렸다고 합니다. AD. 근데 그 전후에 써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서신서 사복음서는 그 후에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는요,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리스. 용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평강.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다가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세상이 악해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났는가? 율법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게 복음인데 여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율법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든지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여리고에 있는 그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진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여리고에 있는 건 만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것은 영원한 진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 될 만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죄를 간과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목에 뭐가 달렸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지옥 갔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가 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땐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그냥 누구 따라한다는 거 그거는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누구 따라하세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내가 이렇게 가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던 거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냥 말만 하고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한 선지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도 계속 뭘 얘기했느냐? 죄를 얘기했어요. 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줘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 해주고 내가 동의해주면 그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베드로가, 야! 너네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네. 그게 그 사람들,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났잖아요.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했는데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돌 던져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가 사람 좋게 하는 말 했습니까? 돌 맞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 좋게 하려면요, 기분 좋은 것보다 기분 안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그 삶이 끝나버렸잖아요. 두 번도 못했잖아요. 왜? 사람들 특히 불편한 얘기를 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멍석에 말아서 톱으로 허리가 잘려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켰다 이런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는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에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죄가 이제 나오는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만 했어. 아니요, 저는 배운 대로 했거든요. 어디에서 배운 대로 했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겠죠. 저는 배운 대로만 했어요. 그게 왜 잘못됐나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니요,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했고 들은 대로 한 겁니다.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내가 목회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너한테 누구를 보낸 건 너 알지? 하면서 영상을 쫙 펼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면 교회 오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로 자꾸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오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어떤 자매가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로 꺼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글을 너한테 보냈었다. 그게 너한테 마지막 기회였다. 근데 네가 그 기회를 놓쳤어. 그럼 너는 네가 하던 방향대로 살았어.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곳에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구나.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죠. 자기 잘못됐다고 해보세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면 은혜 받은 거. 근데 성경은 우리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 내가 사람들을 좋게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종은 사실은 주권이 없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역사 가운데 살다가 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음은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왜요?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외국 성까지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울 선생을 만나주지 않았더라면은 바울 선생은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날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 확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1대1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서 믿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싱가포르의 그분도 그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 선생님은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 이분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심히 바뀌었다 그랬어요. 멸하고 여러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택정이라는 말이 아마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이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그렇게 부르셨을 때 보면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못해요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나는 입이 둔하고 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나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화내시잖아요. 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화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묻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에도 안 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 3년 반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마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한 3년 정도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시간을 가졌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베드로가 게바라 그러잖아요.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 선생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뭐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광야에서 있었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는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말씀을 공부하고 혼자서, 이분은 왜 가말리엘의 법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대해 잘 아니까, 구약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태장으로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아마 이게 집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불러다 그렇게 때렸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도행전에서 그 9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고 나서 이제 긴 시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전하러 다닐 때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나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도 만나고 게바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원래 사도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함께 3년의 사역을 했던 분이라야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직접 사명을 주셨고 그러고 나서 본인에게도 얘기를 해 주셨고 아나니아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정한 그릇이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안수하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더 확증하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배우고 확증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더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오직 예수 이제 조금 2장 3장에 가면은 왜 다른 복음이 문제인가가 이제 율법이 뭔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만큼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그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걸 다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목매어 죽인 거 말고 그리고 피 먹지 말라 그러고 몇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따라 나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이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절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절기에 대한 공부도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 이스라엘 국기 걸어놓고 절기를 지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뭐냐? 왜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느냐 하면은 이 율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너희가 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저기 6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유대교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켜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이 온전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러면서 복음이 완전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바울 선생님한테 복음을 잘 들어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 유대교의 뿌리인데 여기에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